32장.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복을 빌어준 다음 길을 떠나 제 고향으로 갔다. 야곱의 길도 떠났다. 그는 도중에서 하나님의 사역꾼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진지구나 하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야곱은 에돔 별 세일 지방의 형 에서에서 머슴들을 앞서 보내면서 형 에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시켰다. 못난 아우 야곱의 문안들입니다. 그가 라반에게서 몸부쳐 살다 보니 이렇게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황소나 나귀의 양떼가 생겼고 남종과 여종까지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머슴들이 다녀와서 야곱에게 구했다. 주님의 형님 에서께 다녀왔습니다. 에서는 지금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주님을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걸떡 겁이 나고 걱정이 돼서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편을 나누었다. 에서는 한 편에 달려들어 쳐 죽이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해야 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러고 나서 에서는 기도를 드렸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하나님, 저에게도 고향 친척에서 돌아가면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야속하신 야훼여, 당신의 이 종께서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을 저에게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때 제가 가진 곳이라곤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를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에서가 와서 어미들과 자식들까지 모두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 앞길을 정녕 열어주셔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불어나게 해주시마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은 그는 거기서 묵으면서 자기 소유 가운데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낼 것을 미리 내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 떼는 낙타 30마리와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야곱은 이것들을 따로 한 대씩 떼어 종들의 손에 맡겨 종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너는 누구의 종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내가 몰고 가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뒤에 오십니다. 야곱은 둘째 셋째 모두 떼를 몰고 가는 것을 에서를 만나면 꼭 같은 말을 하도록 일렀습니다. 특히 당신의 종 야곱은 뒤에 마음이 풀리신 다음에 만나면 행여 자기를 반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에 천막에 묵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마루에 건넜다. 그것을 데리고 개울을 건넌 다음에 딸의 모든 것을 건네보냈다. 그리고 야곱은 혼자 뒤떨어져 있었다.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동이 트기까지 고와 씨름을 했다. 그분은 야곱을 이뤄낼 수 없으려는 거 알고 야곱의 엉덩뼈를 쳤다. 야곱은 그의 씨름을 하나도 환다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분은 동이 밝아오니 이제 그만 놓으라고 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때를 썼다. 일이 이쯤 되자 그분이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류했고 사람과도 거려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나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말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내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거냐 하고는 야곱에게 복을 빌어줬다. 야곱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고 불렀다. 그가 다친 다리를 절룩거리며 부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 사람이 오늘까지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은 것은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 그 힘줄이 상했기 때문이다. 33장. 야곱이 고기를 들어오니 마침 에사우가 400명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길이었다. 이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긴 다음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녀를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자녀를 다음에 그리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따라오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은 앞장서 걸어가다가 7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형에게 나갔다. 에사오는 마주 뛰어와서 야곱의 모를 끌어안고 입술을 맞추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쳐다보며 물었다. 이들은 너와 어찌 된 사람들이냐? 야곱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이 못난 당신의 종에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자식을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또 레아와 그의 자식들도 앞으로 나와서 절하고 요셉과 라헬까지 나와서 엎드려 절했다. 에사가 물었다. 내가 오다가 만난 가족들이 웬 것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에사가 야곱이 내 살림은 넉넉하다. 내 것은 내가 가져라 하고 굳이 사양했지만 야곱은 야곱대로 받아달라고 사정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를 아우러 여기시는 제 선물은 받아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이렇듯이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형님 얼굴을 쳐다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잘 돌봐주셔서 제 살림을 이렇게 넉넉하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선물을 받아주셔야 하겠습니까? 이웃과 에사오는 마지못해 받으며 말했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서 가자. 내가 앞장서마. 그러나 야곱은 형님도 보다시피 저에게 약한 어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며 말했다. 그뿐입니까? 새끼 딸린 양, 새끼 딸린 소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 손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루만 몰아쳐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께서 먼저 떠나십시오. 저는 이 가죽대와 휘청거리는 어린애를 앞세우고 천천히 형님 계시는 세일로 뒤따라가겠습니다. 에사가 그러면 내 부하 몇 명을 나눠두고 갈까 하고 말했으나 야곱은 기어이 사양했다. 고맙게 그지없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날 에사는 길을 따라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수콧으로 가 그곳에 집을 짓고 가축대가 우리도 여러 개 세웠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수곳이라고 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 세검으로 무사히 이르고 그 앞에 천막을 쳤다. 야곱은 자기가 천막 친 땅을 세검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로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이라고 불렀다.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넣어준 딸 디나가 그 고장 어린아이를 보러 나갔다. 마침 그 집안 군주가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검이 디나를 보고 붙들다가 겁탈했다. 세검은 야곱의 딸 디나에게 애타게 애정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세검은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졸랐다. 딸 디나가 욕을 보였다는 소문이 야곱에게 전해졌다. 그의 아들들은 들에 나가 가축을 돌보고 있었다.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세검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청혼하러 왔다. 마치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돌아와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세검이 야곱의 딸을 겁탈하다니 뻔뻔스럽고 이스라엘을 욕보이다니 화가 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인데 하몰이 그들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다. 제 아들 녀석이 대개 따님에게 아주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대개 따님을 저희 집에 며느리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통혼합시다. 당신 내 딸은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딸은 당신에게 데려가십시오. 우리가 어울려 지내면서 이 지방 어디에서나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리를 잡으시고 자유를 돌아다니며 땅을 차지하셔도 좋습니다. 세검은 디나의 아버지 오빠들에게 청을 드렸다.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신부, 몸값, 선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개 따님을 아내로 맡기만 하여 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누이 디나가 욕보인 것을 생각하며 화가 치밀었지만 시침일 때고 세검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대답했다.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제안하였다. 한 가지 길은 있습니다. 당신네 남자가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당신들의 청혼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 딸을 당신들과 맞아가고 당신들이 세례가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이를 데리고 여기를 떠나겠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검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조건이 좋은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젊은이들은 서둘러 할례를 받았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했던 것이다. 근데 그는 온 가문 가운데 가장 세도 있는 사람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검은 성문에 가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주인들에게 이렇게 공포하였다. 이분들은 아무나 하고 잘 어울리는 분들이다. 이 고장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마음대로 왕래할 것이다. 이 땅은 어느 쪽을 봐도 넓어서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다. 그들의 딸을 우리의 아내로 맞아오고 그들도 우리의 딸을 아내로 맞아하게 하자. 그러나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와 한결애가 되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남자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내좋은 조건을 수락하고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자. 성문께서 나온 모든 주민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문교에 나왔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 다음날 아침 그들이 아직 아파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야곱과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당당하게 성 안으로 들어가 남자라는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검도 칼로 쳐 죽이고 세검의 집에서 디나를 데려 나왔다. 야곱의 다른 아이들은 죽은 사람들에게서 달려들어 시체를 털고 그 온 성을 털었다. 이렇게 해야 자기의 누이가 욕본 것을 보복했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는 들에 있는 것을 모조리 빼앗아갔다.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자식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이라는 집은 다 털었다. 그러자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불러 나무랐다. 너희 때문에 나는 이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지인들에게 상속할 수 없는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들이 합세하여 나를 치면 나와 내 가족은 몰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은 그자가 우리 누이를 차악녀 다루시지 않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고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다. 이러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자리를 잡아라. 내 형 에서가 피해갈 때 너에게 나타났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 바쳐라. 야곱은 그의 온 가족과 그게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에게 있는 남은 나라 신들을 내버려라. 깨끗이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여기를 떠나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나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보살펴주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남의 나라 신들과 귀에 걸고 있는 귀걸이를 모두 야곱에게 내어놓았다. 야곱은 새거 근처 느티나무 밑에 그것을 모두 묻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로 떠났다. 그러한 신비한 두려움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휘어감아서 아무도 야곱의 자손을 추억하지 못했다.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루즈에 이르렀다. 이 루즈가 곧 베델이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에벨이라고 하였다. 야곱이 형에 피해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이다. 베델 아래쪽 상수리 밑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묻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알로바굿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이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만이나 번성하라. 너에게서 한 민족이 아니 여러 민족이 모인 집단을 낳으리라. 내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태어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이 땅에 너에게 준다. 또한 너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도 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 나누신 그곳을 석상을 세웠다. 그는 그 돌 기둥 위에 술을 붓고 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을 나누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하였다. 그들이 베델을 떠나가는 도중 에브라까지 아직 얼마 더 가야 하는데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다. 난산이었다. 아기를 낳지 못해 고생하는 산파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도 아들입니다 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마침내 라헬은 죽게 되어 숨을 거두면서 아기의 이름을 베나안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아기 아버지는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라헬은 에브라스로 가는 길가에 묻혔고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다. 야곱은 라헬의 무덤 위에 비석을 세우고 그것이 날까지 라헬의 모비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길을 떠나 막달레댐 건너편에 이르러 천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을 때였다. 르우벤이 아버지와 소실 비라를 범하였는데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귀에도 들어갔다. 야곱에게는 아들 12이 있었고 야곱이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맏아들 르우벤, 그 아래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즈불론 뿐이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가드와 아셀은 레아의 몸종 시일바에게서 얻은 아들이다. 이들은 야곱이 빛단 아람에 있을 때 얻은 아들들이다. 야곱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기랏 아르바라고 부르는 마무리에 이르렀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몸부쳐 살던 헤브론이다. 이삭은 180세나 살았다. 이삭이 이렇게 명을 다하여 숨을 거두고 죽어 세상을 떠나 손주들 곁으로 가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안장하였다.